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는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이 받는 것이 성도의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가치는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고, 받은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은 우리가 단지 그것만을 즐기고 그 달콤함만을 누리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도록 베풀어 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지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박수와 그리고 많은 갈채들을 받을 수 있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 언젠가 인생이라는 무대의 막을 내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에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삶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그들의 수치 덩어리로 변하고 말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누린 것이 별로 없이 살아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날에 받게 될 칭찬과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존재 이유와 삶의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의무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그 아름다운 지위에 어울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으로 마음에 풍성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성도, 첫 번째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11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의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받는 자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베드로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과 치유의 현장을 두 눈 똑똑히 목격하였고,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함께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초점 맞춰서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예수님 앞에서 영광만을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 흑역사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제자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그런 인사를 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던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류민은 정착한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그네는 방문 중인 외국인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비록 성도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어서 성도 모두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레위기 2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아멘. 원래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존재적인 초월성과 그리고 도덕적인 완전성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지만 레위기에서는 거룩함이 구별의 의미로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배타적으로 하나님께 봉헌되었거나 선점되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성도에게 거룩함을 적용한다면 죄된 행위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별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써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영적으로 구별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도 결국은 거룩함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복종하고 그 통치에 기뻐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한다면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실되고 파괴된 그 거룩함을 회복하시려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성도는 다시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될 것이고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있는 부패성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성도들은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비록 죄악된 세상 속에 같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성공에 목을 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견고함을,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거룩함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죄된 욕망 속에 섞여서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을 열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진흙탕 같은 이 세상 속에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분명합니다. 거룩함을 열망하지 않는 사람은 잠시 영혼의 회복함을 경험해도 다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거룩함을 바라고 주님의 거룩함을 소원하는 사람들은 회복과 침체의 반복 속에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러한 열망들이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에 감동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눈물겨운 희생이나 그리고 화려한 사역의 결실 같은 것들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자신이 삶의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하는 일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에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도 거룩한 일이 될 것이고 거룩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사역마저도 저 좋아서 하는 일이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열심히 성김의 자리를 감당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거룩하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날마다 거룩함에 열망을 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 두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합니다. 11절의 하반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아멘. 본문이 말하는 영혼과 육체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기록한 정욕은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탐욕과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육체에 속된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성도의 육체의 정욕, 곧 타락한 본성을 제어하며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성도의 타락한 모습 때문에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어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도 죄의 욕망이 성도 속에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들은 항상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에 놓였지만 거듭난 성도는 은혜 안에 살지 않을 때에 죄의 상대적인 지배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성도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죄의 절대적인 지배가 괴멸되었지만 죄가 그 속에 여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성도 안에 잔존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그 수신자들에게 향하여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거룩함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라 할지라도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마음속에 강렬해집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성에 비교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성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성도들과 함께 공주산성에 다녀왔습니다. 공주산성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 안에 들어갈 때에 출입문 말고 다른 길이 있던가요? 집사님과 권사님 입장료 3,000원 아껴보려고 성 주변에 개구멍이라도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빈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넓은 성의 둘레를 높은 돌로 쌓아놓았기 때문에 그 물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군이 목숨 걸고 지키려 하는 것도 바로 그 성문이고 적군이 다수의 군사를 희생시키면서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문이었던 것입니다. 성은 그 문을 점령한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어하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의 마음이 중립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하고 죄도 역사합니다. 정욕도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도 일어납니다. 분명한 것은 육신의 정욕도 성도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서는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죄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결실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당대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조차도 그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악한 생각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마치 머리 위를 날아가는 새와 같아서 그도 머릿속에 스쳐가는 악한 생각들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악한 생각이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고 우리의 마음까지 지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막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거룩히 하시려는 성화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지켜서 죄로부터 유혹받는 환경은 멀리 하시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세 번째, 선한 행실을 가집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 시대에도 성도들을 향해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편지를 받을 성도들의 형편은
그 당시는 아직도 로마 정부의 조직적인 박해를 받던 그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의 처신이 어땠기에 악행한다라고 비난까지 듣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는 등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았던 비난들일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그렇게 섬겼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것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국가에 반역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였고 로마의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방하였을 것입니다. 성찬은 어떻습니까? 성찬을 베풀면서 성찬상에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니 이들이 볼 때는 성도들이 미개한 식인종이라고 그렇게 조롱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스스로 권리를 찾으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불식시키고 이들 가운데 택한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고자 노력하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사상과 가치 체계가 몇 마디 말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달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한두 번 하고 우연적으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람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의 선한 행실 자체가 아니라 그 선한 행실의 뿌리가 되는 거룩함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감동받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할 더 큰 이유와 동기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은 결과로 맺게 된 삶의 열매가 선한 행실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데서 나오는 자연적인 삶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가 끝나고 나면 한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을 거고 또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나면 남자들은 민방위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남자들은 그 훈련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도 멀쩡한 사람이라 해도
예비군 훈련복만 입혀놓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돌변합니다. 여자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아무렇게나 털썩 주저앉는가 하면 쉬는 시간마다 여기저기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요. 그 가르침도 아무 데나 뱉습니다. 옷 하나 바꿔 입었을 뿐인데도 이상하게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장교복이나 상한 생소들의 옷을 입은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행동도 아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얼마나 절도 있습니까? 각 딱 잡고,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밥도 이렇게 딱 꺾어서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그 사람들이 입었던 제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선한 행실로 우리의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들을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도 죽어버리면 누군가에게도 빚독촉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 크다란 죄를 저지르고 먼 나라로 도망다니던 사람도 그가 죽게 되면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도 죽고 나면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문제는 그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도망쳐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본격적으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로부터 영광 받으심으로 완전해지거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 동안에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날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추구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우리 선한 행실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